59장까지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서 우리가 참 얼굴을 두지를 못할 만큼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고, 그런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랐다면, 이제 60장에는 주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죄악 속에 있었던 우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고 건지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일으키고 세우고 살리고 건지려고 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오늘 보니까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먼저 일어나라 이러잖아요. 일어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보면 내가 누워있다, 자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누워있고 자빠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도저히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유할 수 없는 그런 낙심과 좌절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일어나라.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안에 선하게 지식으로 열심히 수고를 해도 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한 모습이 결국은 사망으로, 죽음으로 달려가고 열매가 하나도 없고 부끄러운 모습이고, 결국은 다 벗어내고 내려놔야 되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나를 주께서는 뭐라 하시냐면 일어나라. 이게 자빠져 있고 누워 있는 나를 오늘 하나님은 일어나라. 이게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죽은 자를 일어나라. 여러분, 나인성 가부에 아들이 죽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하고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얼마나 주님은 죽어 있는 사람들을 일어나, 나사로야 풀어 나오라. 우리 주님은 성경에 보면 주님이 하시는 죽은 자를 일어나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에스겔서에 가면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면서 움직이게 하잖아요. 죽어서 다 썩어서 마른 뼈가 돼 있다. 이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마른 뼈들에게 일어나라. 너는 들을지어다 살아나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교회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알지 못해서 못 살았고, 두 번째는 알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허덕였고, 또 우리가 듣고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내 스스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서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에 의하여 내가 예수가 되어서 걸어갈 때만이 온전한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나의 열심으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나의 열심은 아니. 이게 이제 우리가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인 거예요. 나는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들을지어다 살아나라 일어나라. 아,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지금 병든 자들아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병든 자들을 고쳐셨어요. 그저 38년 된 안전병이를 주께서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이게 38년 된 안전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내한테 고질적인 병이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어떻게 못한다. 안전병이 그랬잖아요.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못하게. 이게 고질적인 자기 안에 이게 병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못해. 스스로 할 수가 없어. 이거 뭐 내가 스스로 죄인이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는 데만 해도 우리가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죠? 그걸 깨닫고도 또 자빠지잖아.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노예가 그렇잖아요. 이 바벨론의 애굽의 노예로 간 자들이 자기 스스로 내가 노예구나, 어느 날 내가 종이 되었구나, 근데 종인 줄 아는데 내 스스로 어떻게 못해. 이게 뭐냐면 자기 안에 열등감들.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내 안에 열등감이 쫙 있어. 그거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적으로 내한테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건 내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이 열등감을 깨고 일어나지를 못한다니까요. 열등감이 딱 있다 보니까 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늘 열등감 속에서 내 안에 패배가 있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 딱 있으면요, 이 참 묘해요. 우리에게 열등감이 있으면 어느 날 내가 노예 건성이 있고 거지 건성이 있어요. 내 스스로 못. 그러니까 내 안에 패배자라는 패배주의가 있으니까 가진 자들, 좀 잘 사는 사람들 꼴배기 싫은 거야. 그런 사람, 부자들이 꼴배기 싫다, 저거 딱 보기 싫어. 이거 내 안에 벌써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라. 너 그거 붙들고 있으면 너 평생 그렇게 살아. 내 안에 이 거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너무 잘생긴 사람들이 꼴배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평생 잘생길 수 없어. 부자가 꼴배기 싫은 사람이서 누가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면 그 뭐 차 다 그리고 막 긋고 싶잖아요. 그 사람 부자 될 수 없어요. 진짜 그래요. 잘난치 않은 사람 있잖아요. 이게 뭐 보면 없으면서도 잘난치 않은 사람, 그 잘난치 않은 사람조차도 품을 수 있어야 돼. 그게요, 이게 뭐냐면요, 어린아이들이 잘난치 하지 어른들이 잘난치 안 하거든요. 영적으로 조금 아는 게 아는 체 하지 많이 아는 사람은 아는 체 안 해요.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이게 조금 아니까 빳빳하게 막 이렇게, 우리 아이들 보면 그러지 않나요? 조금 아는 것 같고 막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직 그 아이가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보니까요, 제가 이제 64세까지 이렇게 살아보니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모르는 게 너무, 내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 많아. 우리는 갇혀 있어. 이게 꼭 미로를 걷는 것처럼. 근데 요즘은 드론이 있어서 드론을 딱 띄워가지고 보니까 쫙 보이는데 우리가 밑에서 있으면 미로 같잖아요. 어디로 갈 바를 몰라잖아요. 우리가 꼭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저거 꼴보기 싫어, 저거 뭐해, 저 사람은 딱 내 질색이 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내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어린아이라 오히려 귀엽죠. 아이들 뭐 조금 아는 것 같고 잘난 체 하지만 우리 그거 안 미워하잖아요. 귀여워하잖아요. 왜? 나는 어른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어린아이 같이 품으면 돼. 어린아이처럼. 그래야지 내가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뭐가 있어? 열등감이 쫙 있으니까 그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런 거 다. 이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게 고질병이에요. 우리의 고질병. 이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주께서 어떻게 일어나라. 거기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거기 자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 우리 주님이 일어나라 하거든요. 잠자는 자들을. 요나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 했는데 요나 딱 거절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제일 아래 칸에 가서 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빛을 발하라고 하는데 그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데 그는 자. 싫어. 나 어떻게 그 명령 나 듣고 싶지 않아. 배 밑에서 자는 거예요. 배 밑에서 잘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배가 파산되어 모든 사람이 죽을 일이 생기잖아요. 그 어떻게 하나님이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고 하나님 일어나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허덕이고 있냐? 일어나. 일어나. 그러고 하는 말이 빛을 발하라는 거죠. 빛.
요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남자들 3명이 집을 나와서 가출해서 이런 데서 그냥 잠자면서 생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집을 나와서 이제 어떤 장소도 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밖에서 잠자는. 그래서 그 동해 울진인가 거기에서 자는데 아침에 태양이 딱 뜨는 거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다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저 태양, 저 빛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추웠겠어요. 밤새 밖에서 잤으니까 얼마나 추웠는데 저 태양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도 뜨구나 하면서 그들이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저 태양 하나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빛을 비출 거 아니냐. 저 태양이 하나의 태양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온기와 함께 빛을 비출 거 아니냐. 너무 아름답다는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1월 1일 되면 해돋이 하러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그 떠오르는 태양을 통하여 자기들의 오늘 1년의 소망을 걸어본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모형이잖아요. 모형.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찬 빛이 뭔가를 알아라는데 우리는 찬 빛은 모르고 떠오르는 태양 안에 태양을 신으로 섬긴다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런 게 자빠져 있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일어나 뭘 하라냐면 나에게 빛을 발하라잖아요. 이 찬 빛이 뭔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빛이 뭐냐?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나를 온기를 따뜻하게 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이 뭐냐면 찬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걸 이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의 삶은 달라요. 나를 희망을 주고 나를 일어서게 하고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일어나게 하는 것이 돈이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떤 나의 지식이고 나의 경험들이고 나의 전통이라면 그거 다 자빠져요. 다 자빠져요. 나를 일으키는 것,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빛을 발하는 그 빛이 나는 예수야 하면 예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일어나라는데 왜 일어나라 하느냐? 빛을 발하기 위하여. 빛을 발하기 위하여. 빛을 발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나의 삶의 목적이 뭐다는 것이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냐? 빛은 온기를 주서 사람을 다 따뜻하게 하잖아요. 따뜻하게. 이래서 나를 살리도록 하는, 나를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죽어 있고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고 스스로 자기 안에 열등감과 패배의식과 자기 안에 남들하고 비교의식과 이런 것에 자빠져 있는 나를 어떻게 주님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이다,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기 위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교회는 우리 흔히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다. 그럼 뭐예요?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이 무엇을 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그죠? 이거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교회가 됐고 성전이 되었으면 나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에베소서 우리가 보지만은 에베소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입는데 전신갑주의 머리에는 뭐를 쓴다? 투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투구가 무슨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이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이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나는 존재하는 자야.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가 규모가 크고 작고 사람이 많고 적고 이 교회 건물이 멋지고 이런 걸 보고 교회를 선택해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교회예요. 그럼 우리 서울 기쁨의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통하여 누구를 빛을 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하는 거고, 그럼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교회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럼 우리 가정이 교회로서 걸어간다는 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빛을 발하는 일을 하는 거고, 나 한 사람도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랬잖아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빛을 발하는 일을 할 때,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이게 뭐예요? 나의 삶의 모습에 복음의 나팔을 불 때,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나팔을 불 때 내가 교회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거는 이런 첫 번째 자기 안에 고질병, 자기의 문제, 환경, 죄악 때문에 자빠져 있는 나를 하나님 일으키시는 이유가 뭐냐?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은즉 나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냐? 이게 오늘 이 뒤에 쭉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내가 교회로서의 삶의 모습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냐? 여러분 4절만 봐도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뭐 밑에 쭉 다 적혀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금으로, 은으로, 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치가 나한테는 엄청나다는 거죠. 남들은 기에서 막 은금으로 막 이걸 막 기에 가지고 보지. 나는 그거를 그냥 돌같이 취급하고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물질 축복을 원하고 내 삶의 모습의 형통을 원하고 우리의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그 방법이 뭔가가 오늘 6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가 물질적인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 너 인간관계의 문제, 너 어떤 주의적인 문제,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방법이 사방을 봐. 너의 아들과 딸들이 올 것이야. 열매를 맺을 것이야. 열매를 맺을 것이야. 네 마음에 놀라고 화창한 일들이 있을 것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기업을, 상급을 나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것을 볼 것이야. 이게 이제 5절이에요. 네가 보고 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할 것이다. 바다의 부가 내게 오고 말할 수 없는 부가 너에게 오는 하나님의 이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너에게 전부 다
찾아올 것이야. 뭐 그게 지금 이게 나오잖아요. 6절은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고 스바의 사람들의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재물이 너에게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을 달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냐? 자기 안에 자빠져가지고 자기 욕심으로 있으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세박자 축복이 있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막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함. 영혼이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 다른 말로 내가 교회가 온전히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은혜들이 쏟아진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역사, 나의 삶의 목적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만 바로 잡으면 더디어도 괜찮아요. 우리 방향을 못 잡아. 내가 지금 내 머리에 무엇을 얹었냐, 내 투구가 뭔가라는 방향이 딱 있어야 돼. 내 투구가 뭐냐? 구원의 투구잖아요. 그죠? 내가 구원의 투구,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한 방향이 딱 적혀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을 하잖아요.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한 방향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때부터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는 여기 보면 미디안, 뭐 스바, 뭐 이런 에바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뒀어요. 후처를에서 낳은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 나중에는 미디안의 제사장이 이드로가 모세의 또 장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들 스바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나 은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와요. 당신이 이 모든 지혜가 어디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왜냐하면 그들도 사실은 한 형제라는 거죠.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실제로는 한 형제죠. 한 형제인데 이방인처럼 살고 있잖아요. 이방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에게 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래서 내가 구원의 나팔을,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하나님 나한테 뭐 하라냐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 이 복음이 뭐냐? 예수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살 때 나의 인생의 방향성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나의 삶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라는 투구를 딱 쓰고 내 삶이 그 투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뭘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게 처음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한테서 창조의 능력이 나가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의 능력이 나가겠어요? 근데 내에게서 창조의 능력이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내 안에서 창조에 있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병들어 아프고 고질병으로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다음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로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삶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일으키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다음에 물질 같은 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는 없어서 안 돼, 뭐 해서 안 돼가 아니고 그걸 창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나요?
그렇게 살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면 내 방향성이 정확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 자녀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그 예수님은 오늘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지. 나의 인생의 목적은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걸어가는 자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거요, 육체적으로 보이는 거 밥 한 끼 주는 거잖아요. 그래 사람을 살리지.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되잖아.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이지 못하고 내가 방치하는 것들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방치하는지 몰라요. 내 형제에게, 내 부모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 못해. 이게 방치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투구를 썼나? 예수 믿으라는 말을 느닷없이 가만히 있다가 너 예수 믿어 교회가 이렇게 하면 뭐 뜬금없이 왜 그래 그러잖아요. 근데 나의 삶의 행동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러면 그 상대편이 야, 너는 어떻게 이 상황에도 이렇게 하냐? 웃으면서 내가 이제 좀 달라졌잖아. 내 삶의 방향이 달라졌잖아. 나는 예수 믿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도 예수 믿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을 한 번도 불지를 못해. 영혼 구원에 대하여, 만인 구원에 대한 투구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징계하는 것이 이사야서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한번 봐보세요.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목사 돼 있고, 나만 장로 돼 있고, 나만 권사 돼 있고, 하나도 주변에 예수 믿으라 말을 못하는 이게 지금 안전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질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고질병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방 사람들 쭉 나와요.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고. 이제는 이게 뭐냐면, 내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춘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춘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권세가 있는 자는, 사람들이 누구도 너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에게 오고 아름다움과 기쁨이 대대에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가정을 교회로 선포했다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이거를 그냥 생각도 없이 흘러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 1년 동안에.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제가 이어서 갈 거예요. 그 이어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 다시 돋구고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네 속에 있는 주를 바라봐라. 네 속에 있는 예수와 함께 걸어가라는 것이 내년 표어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기를 원하는가를 다시 바라보면서 나를 일으키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빛을 발하기 위함이다. 이거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방향성과 함께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